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치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그 아침 기도회는 없습니다. 혹시 또 나오시는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면 되는데, 여기 나오신 분들 가운데 거의 아침 기도 나오신 분들 다 나오셨으니까 내일 아침 기도는 없으니까 저녁 때 집회, 우리끼리 집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면은 좀 편하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알아면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성도 가운데 아름답게 드려진 그 봉헌 그 헌물로 인해서 교회가 좀 아름답게 지금 꾸며지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실 때 상당히 많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제 조금씩 더 이렇게 좀 아름답게 좀 손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는 없고 1부와 2부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이 집회도 우리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연달아 이렇게 하면은 더 은혜가 막 가중되고 더 풍성해지는데, 수요일을 했다가 금요일을 했다가 이 집회를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으면 아주 성령 충만했을 텐데, 다들 눈빛들이 아주 날카로워지시는데,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수요일과 금요일 날 집회를 갔는데,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회 삼으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분들, 뭐 한 번 모시면은 뭐 엄청난 돈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한 번 노래를 부를 때 그냥 장난삼아 부르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진심을 담아서 그 명예가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난삼아 드리는 노래, 장난삼아 드리는 예배도 있고 가짜 같은 예배도 있고 한 번의 예배가 정말 나를 드리는 예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가짜의 예배가 아니라 진짜의 집회가 돼서 응답받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집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학생 가운데서 수련회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학생부 예배 드리다가 같이 기도하다 방언받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로 인해서 무슨 우리가 수련회를 가고 기도원을 가고 상당히 어려운 시대예요. 나온 가운데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는 필동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진짜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비장한 각오로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같이 이게 나누는 가운데, 저도 그 예레미야 입장을 그렇게 몰랐던 사람인데, 어저께 저번에 수요일날 설교를 하다가
예레미야가 그렇게 매를 맞고 상당히 그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처절함 가운데서 하는 그 기도는,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비참한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것을 고수하고 지키려고 하는 믿음의 승리자의 그 외침의 기도가 선포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면서 예레미야의 그 피를 흘리면서 그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막 느껴지니까, 그 모습이 참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우리의 모습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냥 뭔가 잘 되는 것만 아니잖아요. 상당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예레미야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부름받아서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나아가지만 여러분들 현실적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현실에 놓였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그가 또 어떤 사람이에요?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영적인 사람은 이 현실에 굴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질병이 와도 그 질병에 굴하지 않고, 그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그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 전쟁을 만난 세대가 있고 또 평안을 만난 세대가 있고, 근데 영적으로는 여러분들 전쟁을 만난 사람도 영적으로 승리하고 평안 가운데 있는 사람도 영적으로 승리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환경에 굴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핑계 대잖아요. 뭐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힘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삶이 바빠서 뭐 해서 뭐 드리니 안 드리니 핑계 대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그 핑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은 그것을 다 이겨나가더라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의 현실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현실이 있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을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심판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에 말씀을 주십니다. 자꾸 이 남유다의 그 음행과 잘못된 것들을 낱낱이 고하면서 이 남유다가 멸망당할 거다, 이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할 거라는 것을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주시더라는 것이요. 반대로 여러분들 그 나라의 거짓 선지자와 같이 있었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저 태평성대 이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 거짓된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그 사상과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 17장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18장의 통회장이 비유하고 19장의 깨진 옹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번까지 우리가 깨진 옹기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19장 10절에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리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들었다가 바닥에 떨어지면 깨지잖아요. 이걸 깨트리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옹기를. 그러면 뭐라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을, 이 성읍들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체가 완전히 시체를 모으는 곳에는 질비해서 시체를 모을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난다.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누가요? 예레미야가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아직 전쟁이 나진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이 얘기하면 칭찬받을 것 같아요? 욕먹을 것 같아요? 여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 주신 말씀 갖고선 이 교회가 심판을 받을 거다,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 볼 때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너나 잘하라 그럴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거 뭐냐면은, 왜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가장 크게 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운다 그러죠? 가장 속색였던 사람이 많이 크게 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울려고. 부모님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울 필요도 없겠죠.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과 함께 하지 못한 세월이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바쁘다고 또 제대로 못 만나고 못 챙겨드리고 하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크고 너무 아쉬운 것이에요. 이제는 다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시간으로도 살 수 없고 이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 잃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듯이, 근데 여러분들 더 무서운 것은 뭐예요? 돈 때문에, 세상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식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린 사람은 이것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그 타락 때문에, 그 음행 때문에, 그런 유혹과 마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뭐예요? 바알을 섬기면서 타락해 있는 가운데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여러분들? 돈 잃어버리는 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심지어는 죄송합니다만 자식 잃어버리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것은 하나님 잊어버리는 게 진짜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는데 막 시체가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놓쳐버리니까 이런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 것은 뭐 선택해도 되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데 하나님 놓쳐버리고 하나님 이거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들어도 하나님 놓치면 안 되고, 정말 물질로 손해봐도 하나님 놓치면 안 되고, 어떤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 놓치지 않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놓쳐버리니까요, 옹기를 깨뜨리고선 다시 되지 못하는 것만큼 심판이 임한다 그러는데 피할 길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잃어버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우리 세상 안 잊어버리려고 하나님 놓쳐버리잖아요. 아, 내가 바빠서요, 내가 여기 좀 막 뭐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그래서 하나님 잃어버리잖아요, 놓쳐버리잖아요. 이거 가장 불행한 것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 세상 잃어버리는 것보다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하나님 놓치지 않고자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장 1절에 이제 그렇게 선포를 했더니 바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 성전의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직함만 있고 직분만 있고 그런 명예만 있지 하나님이 안 계신 이 바술이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2일 예언함을 듣고선 이에 2절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려버립니다. 뭐 했다고? 하나님 말씀 전했다고. 야, 참 여러분들 이런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교회가 뭐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확진자가 나왔다, 물론 그게 무슨 뭐 다른데 뭐 이상한 데서 막 모임 갖고 하지만 예배드려서 확진자가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싸잡아가지고 신천지가 막 판을 칠 때도 어떻게 해요? 교회 욕하고. 하여튼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다 욕먹어.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나 오늘 절 다녀요. 나 절 다녀요. 그러면은 그냥 절 가는지 알아 그냥. 근데 이상하게 나 교회 가면은 이상하게 핍박이 있어. 이거 안 그렇습니까? 나 절 다니기로 했어. 나 성당 다녔으면 그냥 성당 다니나 보다 절 다니나 보다 이러는데 이상하게 교회 다닌다면 이상하게 핍박이 있어. 야,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저 북한에서도 여러분들 이 통일이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북한의 원하는 그런 그 사회주의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종교를 무너뜨리는데 특히 어떤 종교?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여러분들 언론에서 이것을 정말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자꾸 잘못된 언론을 흘러뜨리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것을 볼 때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것이요? 세상적인 핍박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으면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것을 또 깨달아 아는 것도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 올바른 길을 갈 때 핍박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핍박 때문에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올바로 가기 때문에 이 사단의 역사가 핍박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때리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때려요? 성전의 총감독이라는 사람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맞았습니다. 이 맞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살짝 딱 때리면 이거 맞고 내가 정신 차려 이렇게 맞았겠어요? 아니면 진짜 여기에 터지도록 맞았냐 이거예요. 터지도록 맞고선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정말 고백을 합니다. 저번에 잠깐 읽었는데 20장 7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그것을 권유해서 전했건만 어떻게 해요?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조롱만 하면 괜찮은데 이제 뭐예요?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마다 파멸과 멸망인데 주셨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전했더니 어떻게 해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입니다. 9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여러분들 결심했던 사람 있었죠, 여러분들. 여기도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내가 다시는 교회 나가보나 보자. 내가 다시는 내가 하나님 믿나 보자. 또 이랬는데 어떻게 예레미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참 이 얘기가 남의 얘기 같지 않은 거예요. 이거 경험했는데도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참 예레미야 같은 사람.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한 번도 결혼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들 영적인 감각을 줄여서 뭐라 그럽니까? 영감인데 여러분들 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답답하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오해하지 말고 이거를 좀 이게 변비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변비가 있는 분들이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아주 그냥 막 평안해요, 아니면 답답해요. 하여튼간에 여긴 다 거룩하시고 건강하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경험을 한 번도 하신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변비가 있는 분은 막 답답한 거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 옛날에 우리 애들도 변비 딱 걸리잖아요. 그럼 이게 뭐 안 되네 어떻게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 막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엔 그 엄마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갑 끼고 파는 거예요, 파는 거. 자약을 넣기도 하고 파기도 하고. 야 이거 막 이게 보통 이거 막 애가 막 그냥 이게 안 되니까 애가 안 되니까 막 이걸 어떻게 해요?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도 막혀버리면은 너무 힘든데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사람은 뭐 안 들이나 말거나 뭐 아무짝에도 뭐 감각이 없어. 근데 어떻게 해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막 죽는 것 같은 거예요. 표현이 영적인 감각이 막 느낌이 있는 사람 뭐라 합니까? 죽는 것 같다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좋다는 거예요. 그냥 뭐 오늘 그냥 주일날 그냥 저기 가가지고 막 그냥 딱 예배 시간에 딱 핸드폰 딱 틀어놓고 딱 예배 드리고선 거기서 노는 거야. 야, 참 이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똑같은 거예요. 이것 좀 안 하려고 그러면은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 답답해서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영적인 감각, 여러분들 영감이 있어서 지금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참 영감이 있으신 분이 자꾸 이 얘기하니까 영적인 감각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감각이 무감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뚝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끊어지면은 다시 찾기 힘들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여기 피아노 치시는 분들 이 피아노도 여러분들 막 치다가 안 치면은 굳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 갖고 예레미야 이 답답함을 느끼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는데, 근데 그거 뭐라 합니까? 10절에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원수를 갚자하자. 친한 벗도 나를 공격하고. 11절에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그 문제를 두려워하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나를 치고 나의 친한 벗이 고소하라고 얘기하고 나를 막 조롱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당신한테 지금 맞아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 버릴 수 없다. 내가 지금 나의 벗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너희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레미야가 이거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와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때리고도 나를 박해하는데도 내가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누굴 두려워해요? 물질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거 포기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진짜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문제 만났어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문제를 갖고서 누구한테 아래서 승리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응답받고 승리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두려워서 하나님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배에서 잠들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예수님과 죽을지라도 내가 뭐 두려워하지 마라, 이 풍랑아, 잠잠하라, 뭐 이런 데도 이럴 텐데,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깨우는 것이요. 죽게 됐다고. 예수님 왜 깨웁니까? 그에게는 풍랑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크신 분이 아니라 풍랑이 크신 분이에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요?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죠. 오늘날의 성도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는다는 믿음을 표현하고 정말 창조주,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죠. 동정녀 말이야,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애를 낳았어요. 믿어지십니까? 야 이거 하면 좀, 이건 마음속으로 해야, 이게 하면 너무 들통났잖아.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은 게 우리 성경에서 나온 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 문제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덮어놓고 믿어요? 이거는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처녀가 아기 낳은 걸 떠나서 여러분들 나의 삶 가운데 이 문제에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믿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이겨야지만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섬기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정작 눈에 보이는 부모는 그냥 함부로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냥 믿는다고 하면 말하면 그건 가짜 믿음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선 예배를 못 드려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철저히 지금 매를 맞고 조롱거리가 되지만 누구를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뭐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 터져가지고 피 흘리고서 막 이러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합니다. 야, 이게 여러분들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지금 더 권세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지금 승승장구해.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영적으로 보는 것이요, 그들은 지금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큰 치욕을 당할 것입니다.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자기가 치욕을 당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치욕을 당하는데 길이 잊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그런 예언을 듣지 못하고 예레미야를 상당히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갈대아 이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를 어떻게 보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를 죽이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으로 그 눈앞에 자기 자식을, 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너가 평생 살면서 마지막으로 본 게 뭐냐면 네 자식 죽는 거. 그러면서 그걸 뽑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막지한 심판입니까? 여러분들, 그들은 지금은 정말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은 큰 치욕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그렇지만 어때요? 지금 매를 맞는 것 같지만 이 치욕은, 이것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교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책찍질할 것이다.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핍박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래요. 믿으면은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랍니다. 그러면 뭐랄까,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이 저녁에 이 집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저에게 할 말을 주셔서 정말 그 말이 선포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집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 주신대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핍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말씀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더 강력하게 믿음의 사람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말로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해놓고선 믿음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 하면은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믿는 사람인데 얼마나 두려워하고 살았어요? 못해 먹겠네. 못해 먹겠네.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이 목회하면서 못해 먹겠네, 못해 먹겠네. 그냥 주일날에 오면은 이분들이 이제는 마스크 써가지고 이제 눈만 껌뻑껌뻑 하는데 나를 이제 이쁘게 쳐다보는 게 다 이렇게 째려보는 것 같아. 이거 못해 먹겠네, 못해 먹겠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세웠는데.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가정의 삶에 세웠어요. 근데 그 문제 만나니까 못해 먹겠네, 못해 먹겠네.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 믿음 다 어디 갔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 이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문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안 됐어. 그래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안 됐어. 뭐 말아버리지 뭐 말고. 그래도 뭐만큼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만큼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그 믿음 보신다니까. 내가 3번 참았잖아요. 내가 3번 견뎠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믿음 없는 것이에요. 우리 끝까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믿음 생활을 여러분 잘못하면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소용없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고, 꼭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부에서 전파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고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근데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지금 치는 사람은 나는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없어버리면 나를 치는 자가 두려워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는 군대 가봐야지 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군대 가서 매를 맞으면서도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인데 교회 갈래? 대가리 박아. 그냥 몇 대 때리니까 갈래? 아닙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러면은 이거 뭐, 예? 여전히 시집 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꼭 교회 가야 되겠니? 어머니,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여태까지 했는데요. 그러면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덧 뭐 바빠서 뭐해서 교회 못 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순교의 현장에서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줍니다. 예수님 인정하면 너를 죽여버립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인정할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그 문제와 삶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고선 작은 산들을 넘어서 큰 산을 이겨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근데 우리는 뭐 하나만 생기면 두려워서 자꾸 거기 여기서 뭐랍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것이죠. 내 영혼은 벌써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매를 맞으면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누구를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들은 지금 나를 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무엇을 두려워하고 삽니까?
그 두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면 영적으로 떨어질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버림받을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치는 사람은 나를 내 목숨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못 죽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담대함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 다들 여러분들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딱 너 부인하면 죽이고 너 인정하면 살렸더니 뭐라고? 이러지 마시고 이왕 믿을 거면은 너희들이 나의 몸은 죽일지라도 내 영혼은 못 죽인다. 왜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벌써 다 이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삶 가운데도 여러분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이 큰 문제지만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흔들리지 여러분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믿음 보신다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너 나를 믿는 거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그냥 건드리지 마세요. 하여튼간에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 예레미야는 확실한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그냥 조 터져서 피 흘리면서 하나님 처량하게 내가 안 하려고 하면 그냥 마음이 불붙고 이게 아니라 여기 확고한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하면은 내 영혼이 답답해서 안 할 수가 없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저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굴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서 내가 이게 마음에 여유를 갖고 있으면 나도 버림받을까 어떻게 해요? 나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만 열심히 하세요. 왜 안 나왔습니까? 이게 아니라 나도 열심히 하면서 나도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름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너희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저는 가끔씩 하나님 음성 들리면 한번 여쭤보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지금 내 머리털 몇 개요? 한번 물어보려고. 몇 개다? 우리 저기 장로님은 몇 개요? 한번 물어보려고. 아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이거 아실 것 같아요? 모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신다는 것이에요. 야, 너 몇 개인데 좀 전에 하나 떨어졌다. 하나님 다 아실 거예요. 머리털도 세신받았다는 거 우리를 모르신다는 거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체가 기가 막히죠. 여기 막 세포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형편을 모르셔요? 다 아셔요. 근데 그 하나님 뭐라 합니까? 머리털까지 세신받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랍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시인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얻는 것이요. 요번에 우리가 저기 이 인테리어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인테리어 팀들이 해가지고 그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저기 뭐 일산의 킨텍스에서 전시 박람회 같은 게 열렸다고. 그거 한번 혹시 구경 가가지고 한번 그냥 막 여러분들 인테리어 할 때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막 발품 타러서 돌아다니면서 어떤 게 우리가 이쁠까 어떤 걸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막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참 결혼할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결혼할 때는 그냥 뭐 대충 뭐 그까이 거 대충 하자고 막 그래서 막 그냥 대충 해가지고 막 그냥 한번 다시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 사람 바꿔서가 아니라 제대로. 그때는 막 진짜 이거 뭐 그냥 하는데 이게 너무 대충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인테리어 할 때는요 막 거기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게 나는 이 철문 막 요즘 철문도 자동문들이 막 나오는데 신기해가지고 와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면은 이거 끝나면은 이거를 약간 싸게 판다는 거예요. 막 야 이거 살까 막 별 생각이 다 들고 그거 보면서 막 하는데 여러분들 야 그 인테리어 막 하는데 지금 이쁘잖아요, 여러분들. 예?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뭐 얘기하다 이거 이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얻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부인하면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왜 그거 못 믿냐 이거예요. 그때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얻는 건데 반대로 하나님을 부인하면은 하나님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에 의인을 시험하사.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에 당한 이 상황이 뭡니까? 시험 당하는 거. 본인한테는 시험 당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 만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멋지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 인정하면 여러분들 그것에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그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 지금 예레미야는 뭐예요? 의인을 시험하사. 지금 나에게는 이것이 시험인데 이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능히 감당하는 것이죠.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요. 지금 예레미야는 이 지금 매를 맞는데도 너 마음이 어떠냐? 못해 먹겠어요, 하나님. 나 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저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저들은 나를 죽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의 영혼은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중심이 승리한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외모를 보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형편을 보시지 않는 거라 우리 중심을 지금 보시는 것이에요. 그 상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 중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소서. 예를 들면 이긴 거예요, 진 것이에요?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내가 보게 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선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13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매 맞고선 피를 흘린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매를 맞았다는 게 20장에 나오고 지금 이 고백도 20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왜 찬양 안 하세요? 근데 지금 기분 나빠 죽겠어 지금.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집사님 지금 성가대 해야지. 지금 찬양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형편이 지금 그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면 오히려 더 기를 쓰고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지만 기뻐서 승전가를 부르기도 하지만 되어질 줄로 믿고 부르는 게 또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그 찬양은 멈추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오늘은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화장이 잘 안 나와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 예레미야처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선 고백하는데 뭐라 하면은 내 생일이 저주받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푸념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 안 해보셨어요?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예레미야가 내 생일이 저주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라면, 그냥 한마디로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살아 무엇하나, 못 간다고 전해라. 15절에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나바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도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라면,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즐겁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해요, 죽었어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레미야 그러는 것이요,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라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근데 뭐라 합니까? 17절에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지금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있고 형편 가운데 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살려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에 굴복하면 안 된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빨리, 이번에도 이기래 권사님 저 통화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요번에 목사님 저는 그냥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 그래서 권사님 안 돼요. 갈 때 가더라도 나는 보고 가야 된다고. 내가 권사님 아직 얼굴 못 봤거든요. 못 뵀거든요. 권사님 갈 때 가더라도 나는 보고 가셔야 된다고. 네, 그랬죠. 근데 뭐 웃으시더라고.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셨네요. 뜻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우리 생명이 그냥 막 마지못해 사는 거 아니에요. 뜻이 있어 사는 거예요. 네? 아멘도 안 하신 거 보니까 어떡하네. 못 간다고 전해라. 근데도 뭐라고요? 괜히 살고 있는데도 그냥 어떻게 해요? 아유, 죽었으면 좋겠다. 푸념하지 마시고 생명 주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하면은 나를 태워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아니라. 너무 힘든 것이요, 너무 어려운 것이요. 근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한 거예요? 굴복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힘든 형편이지만, 이런 힘든 상황이지만 예레미야는 그 생명의 삶에 어떻게 해요? 굴복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은 그 가치, 물질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보다 더 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굴복당하지 않고 나아갈 때는 여러분 반드시 그 생명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27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는 좀 이렇게 좀 벗어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더한 것을 또 전하라고 해요. 더한 것이 뭐냐면은, 그러나 그 27장 11절에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이 왕이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며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는 나라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나라 가서 밭을 갈며 살게 된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예를 들어서, 일본이 쉽게 얘기해서 일본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뺐는데 뭐라 하면은 하나님 말씀 줘 가지고 야 싸우지 말고 일본에 항복해라. 일본의 멍에를 매면은 그래도 그 나라 가서 밭 갈면서 평안하게 산다. 여러분 이 얘기하면 뭐예요? 매국노예요, 매국노. 나라 팔아먹은 사람. 예레미야의 하나님 말씀이 주셨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 이거 참,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와 이거 예레미야니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다솜자매 같으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거예요? 야 예레미야 같은 분들이 계시네. 여러분 이거를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 그렇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또 더 한술 더 뜹니다. 27장 16절에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면은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으로 속히 돌려 올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말을 듣지 말라.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성전에 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게 될 거다. 야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17절에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겨라.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뭐라고요? 살리라. 그래야지 산다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야, 의를 위하여 지금 예레미야가 그 박해를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일들이 때로는 있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 그들 것이라는 것이에요.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야, 참. 그리고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니 이게 기뻐할 일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은 진짜 여러분들 지금 편한 것이에요. 앞으로 어떤 환란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주어진 이 편할 때에 나와 예배드립시다, 기도합시다 해도 안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를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열처녀의 비유와 같이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주님이 부름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그래도 코로나라도 여러분들 지금 그래도 풀려서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때에 정말 우리에겐 기회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참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목사로서 그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핍박과 어려움과 그것을 다 이겨내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예? 얼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핍박이 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핍박 당하지 못하고 아주 너희들 그 모태 신앙들, 너희들 모태 신앙들, 너희들은 좀 저기야, 여기 이 사람 여기 계신 권사님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이겼는지 몰라. 오히려 우리 권사님들 남편의 핍박, 예수 믿는 핍박 이겨내신 분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겨내고 오신 여러분들 귀해요. 그러면 로마서 8장 36절에도 뭐라 하면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게 영적인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을 때 영적으로는 이런 일들을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놓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36절에 얘기하기 전에 뭐냐면 35절에 뭐라고 하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런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박해 때문에 끊어지고 환난 때문에 끊어지고 공고, 기근, 적신 이것 때문에 끊어지면은 여러분 이것은 믿음 있는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입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은 가졌지만 이 예레미야 형편은 무엇입니까? 그 현실을 뛰어넘을 만한 그런 상황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래서 이겨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여러분들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은 30장부터 32장까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데 지금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 가운데에 예루살렘이 지게 되고 시체가 쌓아둘 곳이 없게 될 만큼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포로로 끌려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아직 전쟁 가운데서 이 전쟁이 아직 패망이 되지 않았는데도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복에 대한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응답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축복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어렵고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축복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신학교도 가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들어 쓸 것이다. 그거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직 삶의 곤고함과 문제와 어려움에 정말 절망 가운데 절망의 늪에 빠졌는데도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면 축복과 회복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붙드는 것이고 그 절망의 늪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며 거기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에 뭐냐면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나를 이겨 주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나를 이기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며 살아야 되냐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여러분들 교회들이나 신앙인들이 영적인 나락에 떨어지는데 건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이렇게 잘 되기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기도가 수출됐어. 저 아프리카나 저곳에 가서는 여러분들 뭐라 합니까? 롤드 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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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는데 이거 하는데 이게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한국처럼 이 사람들은 그 롤드라 했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주여 주여로 해야 되지. 주여가 수출됐다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우리나라가 승리하고 잘 됐던 것이 뭐냐면은 그 처참한 환경과 처참한 박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회복과 치유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인데, 어느덧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들 점점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잠잠해져 갑니다. 하나님 귀가 어둡냐? 눈이 멀었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데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느냐? 여러분들 지금 예레미야는 회복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만 지금 절망의 늪에 있는 것이에요. 구덩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 구덩이에서 여러분들 그 희망을 붙든다라는 것은 여러분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지금 절망이 보여지는데 어떻게 그 믿음으로 그 너머를 볼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뚫고 넘어서 뛰어넘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를 이기는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단이 원치 않으면 이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사로잡혀서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나를 부르짖어서 나를 이끌어서 올려서 믿음으로 세워지느냐, 여기에 뭐가 달리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달린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도 풀리고 기회 되면 우리가 그냥 막 수련원으로 막 저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막 그냥 가가지고 뭐 우리끼리니까 뭐 그냥 권사님들 오늘은 그냥 목이 다 쉴 준비를 하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 문제를 다 갖고 와서 그 문제 딱 놓고선 하나님 앞에 막 마음껏 막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자고. 막 부르짖어서 막 이거 기도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막 배가 너무 아플 정도, 배가죽이 막 땡겨서 너무 아플 정도로 막 죄여 하면서 기도할 때에 어느덧 그것이 나를 뛰어넘어서 그 환경을 이겨내서 그 어둠 권세를 물리치는 영적인 기도. 이것이 누구에게 필요했던 것이에요? 예레미야에게 필요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잖아요.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문제가 자꾸 생각나고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고 나를 자꾸 잠식시켜버리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에휴, 죽었으면 좋겠다. 에휴, 살아서 뭐 있나. 밥맛도 없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참 정말 천국은 있는 건 알겠는데 지금 뭐 천국이 뭐야. 지금 당장이 지옥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당장의 구덩이에 놓여가지고 조롱거리가 되고 매를 맞고 있는데 지금 뭐가 지금 천국입니까? 위로입니까? 회복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요, 회복의 말씀을 주시지만 1절 2절에 보니까 32장 1절 2절에 회복을 말씀하시나 본인은 시위대 뜰에 갇혔는데 어떻게 해요? 1절에 32장 1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예레미야가 얘기한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럼 뭐랍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회복과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아직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자 4절을 보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에 대응합니다.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하면은 그냥 산다. 하나님이 항복하란다. 이랬는데 어떻게 해요? 이들이 대항한대요. 대항해가지고 어떻게 되면 갈대인이 참호와 칼에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치우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항복하고 길을 쓰고 나가 싸워가지고 시체가 막 그냥 산을 이룰 것이다.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고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비참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을 말씀하시냐면은 그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정말 예레미야 예언해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들 포로 70년 만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죠. 여러분들 포로 70년 만에 이들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절망과 나락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치유를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어떻습니까? 지금 내 코가 속자인데 무슨 회복입니까? 무슨 치유입니까? 무슨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절대 믿어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서면 그 말씀은 1.1에게도 떨어지지 않고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 이 치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세계 열방 앞에서 이 심판 아래서 어떻게 이제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다 망한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예수 믿고 살아왔고만 남은 것 없는 것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절대 이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형편에 놓여 있는 예레미야조차에게도 이 말씀과 이것의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어려운 상황과 형편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성읍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게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자,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너 정말 믿느냐?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지금 예레미야는 여러분들 눈을 뜨면 구덩이 아닙니다. 갇혀 있습니다.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감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여러분들 이러한 형편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는 것을 확신 있게 우리에게 주시며 뛰어넘을 수 있는 영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0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들 이길 줄로 믿습니까? 아멘은 했지만 또 현실 앞에서 그 왼수 같은 사람 보고 상황에 놓이면은 아이고 죽겠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지만 집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집구석 들어가면은 이상하게 눌려. 그 사람만 만나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은혜 다 날려버려. 그 일 앞에서는 마음이 잃어버린 바 되는 것이에요.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외칠 때에 여러분들 나를 이기는 그 믿음으로 나의 형편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내가 이기는 것은 여러분들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돼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상황에 눌려서 형편에 쫓겨서 그 주의 일을 내팽개치면서 그저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는 너희 수고가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일을 해도 가치 있게 일값을 받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상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형편에 놓인 사람 우리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영적인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요 말씀만 끝납니다.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러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이 조금 나아가서는 돌을 던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에 닿을 만큼 거리인데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예수님도 구하였습니다. 이것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형편도 때로는 그렇잖아요. 제발 좀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구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너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도 없느냐.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오늘 믿는다는 성도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너를 이겨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라. 하나님이 하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 기도하지 못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고 그것을 회피하여 도망간다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은 우리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믿는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셨는데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여러분들? 이 저녁에 집에 가면 이 불타는 금요일 날, 처음 여러분들 이 불타는 금요일 날 가서 푹 쉬고 막 그냥 저기 아주 막 드라마도 보시고 막 즐기시고 맛있는 것도 막 가서 먹으실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으며 무언가 지금 필동교회가 뭔가 되어져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언가 지금 이 저녁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언가 해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런 시험거리, 문제거리 앞에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를 이기는 믿음으로 쓸 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고난주간 이 마지막 두 번째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삶이,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과 회복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